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매우 행복하다, 약간 행복하다, 그냥 보통이다, 아니면 약간 불행하다, 아주 불행하다. 이 5가지 항목 중에 여러분은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십니까? 그리고 만약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시며 또 반대로 불행하다면 왜 불행한 겁니까? 2024년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만 13세 이상의 인구 중에 11.5%는 자기의 삶이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답합니다. 약간 행복하다는 28.6%, 보통이다는 47.2%, 약간 불행하다 10.5%, 매우 불행하다 2.2%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흥미로운 것은 무려 47.2%,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통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행복한 마음과 불행한 마음 이 둘 다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그 마음이 딱 중간일 수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나는 보통이다 이야기를 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편의상 그냥 보통이다,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보통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심리학에서 일명 행복 염려증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래서 내가 마치 나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합니다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보통이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튼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수고와 노력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올리버 버크먼이 쓴 행복 강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왜 우리 인간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걸까 하는 물음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행복해지려는 마음, 그게 오히려 우리를 행복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나친 행복에 대한 강박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물에 뜨려고 하면 가라앉고 반대로 가라앉으려 하면 물에 뜬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물놀이 하면서. 막 수영을 하려고 허우적대면 자꾸 몸이 가라앉아요. 또 반대로 물속에 잠수하려고 막 물속으로 들어가려면 몸이 막 떠오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가득 들어있는 물잔을 내가 평소에 들고 다닐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들고 다니고 흘리지도 않고 잘 다닙니다. 그런데 이 물을 절대로 흘리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조심조심 걷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물잔에 있는 그 물은 찰랑찰랑 흔들려서 결국에는 그 물을 쏟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에 대한 강박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면 그냥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아예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면 저절로 우리가 다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런데 그건 또 아닙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지나친 집착이 잘못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들에게 우리의 행복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쥐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 명예, 쾌락 이런 거겠죠. 일명 세계 3대 고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대 고백록. 이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겠죠.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의 고백록. 그리고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 이 셋을 가지고 세계 3대 고백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 권합니다. 두껍지도 않습니다. 얇아요. 한 요 정도 되는 얇은 책이고 또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한 감동을 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라.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 권합니다. 톨스토이는 젊어서부터 크게 성공한 문학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같은 소설들이 정말로 대히트를 치면서 톨스토이는 그야말로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참회록에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 자기는 성공과 욕망이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 있었다 말합니다. 그만큼 나는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후에 톨스토이 나이가 50살이 되었을 때에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마치 고통과 권태를 오고 가는 시계추와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막대한 돈과 명예를 거머쥔 이 톨스토이에게 큰 권태가 밀려옵니다. 갑자기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냥 다 잃어버리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큰 권태 가운데 떨어지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삶에 대한 어떤 이 고민,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난 뭘 위해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삶의 고민은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같은 것이거든요. 삶의 고민은 결국 죽음에 대한 고민이고요. 죽음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삶의 고민도 해결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때 톨스토이가 자기의 모든 활동을 다 접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냥 무기력에 빠져 있어서. 다 접고 그저 삶과 죽음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끝없는 내면의 깊은 고민에 빠져들어갑니다. 철학을 공부하고요. 당시에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데도 거기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톨스토이가 한 방법은 자살을 결심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너무나 무거웠기에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는 자살해야겠다라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죽는 게 두려워서 자살을 합니다. 이게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모순적인 마음이에요. 죽는 게 두려워서 죽겠다는 겁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죽음을 결심하는 겁니다. 참 인간의 연약하고 모순적인 마음인데, 그런 중에 자기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나보다 가난하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속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삶을 관찰을 하는데 그들의 삶 중심에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는 대학교 2학년 때 신앙을 버렸거든요. 그 대학교 2학년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보니까 신앙은 다 미신이고 이건 다 거짓말이고 다 쓸데없는 거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톨스토이는 신앙을 버리고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렸던 그 신앙 안에 오히려 자기가 찾고 있던 그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는 다시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 와중에 톨스토이는 자기는 천국을 경험했다 합니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합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러한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하나님과의 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죠.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걸 놀라운 경험을 톨스토이가 하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가 빠져 있었던 그 무서운 권태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의 삶의 목적이 돈 많이 벌어서 가족한테 물려주는 거거든요. 톨스토이가 가족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내 처자식 아무 문제 없게 아무 염려 없이 살게 하겠다고 내가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데 그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전까지는 삶의 의미요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나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니까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권태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쓴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부활입니다. 아주 대작을 씁니다. 엄청난 아주 놀라운 이 작품을 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해도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삶의 어려운 힘든 무게의 짐쯤은 하나씩은 다 누구나 들고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굉장한 부자들, 일명 재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 기업들의 그 회장님 댁에 신방을 한 적이 한 2번 정도가 있습니다. 기사가 저를 모시러 최고 급수명차를 가지고 와서 그 차에 딱 뒷자리에 타서 아주 그냥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주 으리으리한 집에 딱 가서 이제 그곳 대기업의 이제 회장님 사모님을 이제 만나서 신방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 사모님들도 보니까 우리랑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걱정을 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겉모습은 좀 다르죠. 겉모습은 다르나 그 속사람은 속에 있는 그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걱정하고 똑같은 걸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오겠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겠죠. 여러분, 클래식 음악 가운데에 비발디가 작곡한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먼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가 아주 비관적인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마다 라디오에서 이 음악이 나오면 사람들이 댓글을 달거나 이제 사연을 보내기를 정말로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우울해집니다. 참 슬퍼집니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노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가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듣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되는데 찾아보지를 않고 그냥 제목이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우리가 쓰는 찬송가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첫 소절이 제목이잖아요. 우리 찬송가도 첫 소절이 제목입니다. 제목이 따로 없어요. 그냥 첫 소절이 제목입니다. 이 노래가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 속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순수한 평화는 오직 달콤하신 예수님 당신께만 있습니다. 이 노래는 평화가 없다는 노래가 아니에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놀라운 참 평화가 있습니다 하는 노래인데 사람들이 귀가 막혀 있으니까 귀가 닫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이 노래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도 정작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막혀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그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눈 감고 우리의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더하기와 빼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가 나에게 플러스가 되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승진이 되었다든지 시험에 합격되었다든지 아니면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든지 해서 내 삶에 무엇인가가 플러스가 됐다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반대로 조금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내 재산이 조금 줄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하면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와 빼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더하기와 빼기의 합이에요. 늘었다가 줄기도 하고 줄었다가 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끝까지 지탱해 줄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공하고 출세했지만 그만 그 성공 때문에 그 작은 성공 때문에 그만 권태에 빠지고 맙니다.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삽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어서 방황합니다. 끝없는 권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더 높은 의미와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높은 의미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작은 성공에 내가 주저앉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갈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연이은 실패 속에서 연이은 어려움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나아가는 그 힘과 그 내적인 내면의 힘과 용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더하기와 빼기로 내 삶이 결정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는지, 지금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죠. 더 가까이 나아가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내 지금 현재의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세상 속에 그 무기력한 가운데, 그 권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여 낙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